네, 예레미야서 3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이, 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 즉 하나님의 기업인 척하면서 이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고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즉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심판받을 자들,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으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을까봐 현재형으로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바벨론하고 그 연합한 군대들이.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대면에서 볼 거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시드기야가 대면에서 보고 거기서 눈이 뽑힙니다.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요. 림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구멍을 뚫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림나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사절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네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뭐 칼에 죽은 게 아니라요. 수명이 돼서 죽는데 이제 거기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보냈다고요? 죄 악으로 물들어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벌하려고 보낸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느보는 경계, 즉 기준점을 둔다라는 거죠. 경계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을 거냐. 그래서 벌을 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유다에다가 예루살렘에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유다의 남 모든 성읍들을 쳤어요. 바벨론 군대가. 근데 남아있는 성이 누구냐면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읍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치려고 왔는데 두 성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성이 남은 게 뭐냐면 라기스는 완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집이 세다. 아세가는 괭이로 판 장소, 즉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치려고 바벨론 쳐가지고 유다나 예루살렘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내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부 다 그렇게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성이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현재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자기 교리를 믿느냐고 하나님 말씀 복음은 안 믿고 얼마나 완강한지 몰라요. 참된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
뭡니까? 어, 이 감리교, 성결교, 웨슬리가 전했던 이 교리, 루터가 전했던 이 교리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진리의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완강한지 몰라요, 기독교가. 그럼 아세가 괭이로 판 장소 뭡니까? 괭이로 여러분 땅을 파요. 밭을 파요. 그러면 오목 파이겠죠. 이거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고 또 심판받을 자 죄악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현재 기독교가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다 치는데도 거기서 살아남는 게 라기스와 아세가예요. 그럼 심판을 안 받았냐?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요. 불족에 떨기는 게 라기스와 아세가입니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하고 개신교,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쓴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쭉 읽고 얘기할게요.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자,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거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있던 같은 형제 노비들, 유다 사람들이나 그 히브리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비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악하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자유케 놔주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노비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하려니까 노비들이 밥을 차려오고 일도 하고 나무도 패고 불도 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풀어줬던 노비들 다시 데려와서 노비로 다시 삼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언약까지 맺고 종된 자들을 돈 안 받고 다 풀어주기로 했는데 다시 노비로 삼아요.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너희 형제가 팔려왔을 때는 종으로 삼지 말고 우거하는 자, 너희 식구처럼 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이방에서 데려온 이 종들은 돈으로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너희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악함을 칠 때에는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가 다 나 편하고 돈 많이 벌으려고 노예를 삼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이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겉으로 풀어주는 척 하다 다시 데려다가 다시 종을 삼아요. 얼마나 악랄한지. 난 기독교 안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부럽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엄마, 아빠, 딸내미가 여대생이 있어요.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빠는 대학 교수, 엄마도 대학 교수, 의사.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딸은 어려운 거 없이 계속 살아요. 잘 살아요. 얼굴도 이쁘고요. 키도 약간 크고 모두가 다 이쁘다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좀 큰 교회의 목사의 아들도 잘생겼어요. 그 목사도 한국에서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자. 근데 둘이 또 서로 좋아해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성가대도 가서 같이 하고 막 또 그 목사 아들은 또 자기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뭐죠? 목사가 됐고 부목사로 있고 둘이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사는 데는 어디냐? 30평 아파트 서울에서 한 30억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요. 엄마 아빠도 부자니까.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모두한테 존경받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고 이런 자를 구원하지, 이 기독교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누구를 만나러 다니셨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기독교 교회도 다니고 연예인들, 난 이제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 저 무슨 전도사하고 결혼했는데 맨날 야동을 봐가지고 어떤 연예인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 겉으로 꿈꾸는 세계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어떤 이런 기준점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세상 사람의 기준들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온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게 가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업에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어떤 회장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장로가 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보니까 불쌍한 사람 많아서 돈도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이래요.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 장로님이든 그 기업체 사장님이 회장님이 구원받았다고는 못 본다라는 거죠. 남을 도와줘도 구원받을 마음이 있나 없나,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나 안 되나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어렴풋하게 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걸로 어슴푸레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 다음에 그제서 구제 사역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원 안 받고 기독교인 흉내만 내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볼 것 같아요. 남한테 칭찬 들어요. 저분 그래도 남을 도와주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입혀져야지 진짜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딴 식 얘기하잖아요. 자, 노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노비로 삼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놓고 거슬리고 언약을 어기는 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 조상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 있어요. 종이 됐다가도 6년 우리 집에서 고생했으면요, 갈 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양이 있으면 양이라도 줘야 되고 농사 진 거 있으면 농사 진 거라도 푸짐히 주고 내어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우선은.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애굽에서 너희를 종으로 불러낸 게 아니라 품꾼으로 불렀다 그래요. 너희가 일을 하면은 그만큼 삭슬 주는, 값을 주는 그런 품꾼으로 불렀지 절대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을 종으로 막 삼아서 그냥 먹여주기만 하고 힘들게 일시키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을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6천년입니다. 6천년. 그리고 7천년 들어가는 천년왕국 때 그때가 7년입니다. 7년이 7천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천년왕국이 오면 모두가 다 종살이를 안 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라. 그 안식일 7일째 되는 게 안식일이 어디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운 거 다 행복하게 만드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77에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건 어딜까요? 성경에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처럼 삽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딱 끝난 7천년을 딱 끝내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8천년째는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는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바다도 없고 땅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처럼 변해서 삽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신이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누가 있으면은 너희가 그런 하늘에서 있을 일들을 너희가 미리 봐라. 그러면서 6년 동안은 너희가 일을 하고 7년째는 여러분 농사도 짓지 말고 거기에 난 것만 먹고 7년 안식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종의 역할을 하려고 만약에 누가 팔려왔다면 7년째 되는 날은 다 내보내라 그래요.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7년째 되는 때는 종이든 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전부 다 하나님 풀어주겠습니다. 자유케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했어요. 근데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대요.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쳐 있으면 금방 이제 멸망을 당할 건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지 꼴리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멸망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칼에 맞아 죽고 애들도 다 창자가 찔려 죽고 이러는 판인데도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요.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알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너희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선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형제들을 비록 내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형제들을 자유를 베푼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그가 진짜 마음으로 자유케 함을 주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종들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 기준, 내 탐심, 내 욕심, 내 지위, 내 명예 때문에 내 밑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이들을 깔아뭉개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절대로 자유케 안 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뭡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믿게 한다면 뭡니까? 모두를 다 집 재산 다 헌금하라 그래요. 재산 다 갖고 있는 거 헌금하라 그래요. 저기 92년도에 다미성교회 10월 28일 날 걔네들 또 돌나라 박명호 그런 새끼들이 뭡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를 이제 믿고 따라오면은 정금 헌금 바치게 하고 남편이 있는 아내도 내 침대에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밤마다 그 짓을 하면서 즐기고 낭군님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인들 왔으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기 종을 삼아서 자기 즐길 거 자기가 취할 것들 얻을 것들을 다 뺏어요. 여러분 현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그럽니다. 헌금 강요하고 여러분 11조 내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1조를 내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없어졌거든요. 11조를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크게 교회 만들고 건축 헌금 하느냐고 성금 내라 하면서 통장 만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왜 교인들이 갚아나가야 되냐고요. 목사나 장로들이 지들이 더 크게 만들어서 자기들 이름 유명세 떨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왜 놀아나냐고요. 그런 헌금을 왜 합니까? 성경에 여러분 건축 헌금한다고 돈 거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먹어요. 아니 저기 뭐지 성전 날 때 보수하는 비용 걷게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을 보면 알아요. 진짜 필요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성막 만들 때도 자원하는 기쁨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내게 하라는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예수님이 그지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목사가 전 세계 99.9999%예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사기칩니다, 여러분. 나는 그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나는 나를 희생해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 사람이 있으면 오라 그래요. 그 마음에 깊숙이 뭐가 감추었는지를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끄집어낼게요. 나부터가 여러분 44년 동안 하나님 믿고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돈 번 거 전부 다 헌금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살았다니까요. 44년 동안을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 말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을 낮춘 분들은 동조할 거고요. 아직까지 교만해서 자기를 인정 안 하는 놈들은 절대로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의 악을 죄와 악을 인정하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로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병들지 않았다고 믿는 놈들 난 의롭다고 하는 놈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구원파 바옥수 그놈들은요 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앴다고. 사실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계시록 2장에 나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구원파에게는요 화인 맞은 양심 즉 불에 지져가지고 고통을 못 느껴요. 화장 자국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거기다 바늘을 찔러도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들이 바옥수입니다. 구원파 권신찬이 유병원이 박옥수 이칠복이 이완 모임 구원파 거두들 이놈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절대로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자, 이 자유를 선언해놓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자유를 파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파기를. 그래서 다시 노예로 삼고 노비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할게. 내가 너희를 놓아줄게 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그래 자유를 원했느냐? 그럼 한번 자유롭게 죽어봐. 자유롭게 죽어봐 한번. 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땅에 사람들 전부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안 죽은 자, 도망다닌 자가 있으면 연병이 들게 하고,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하고. 그럼 뭡니까? 물이 없어서 물 찾아다니다가 또 바벨론 군사를 만나면 칼로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을 멸절을 시킬 겁니다, 아마.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멸절을 시킬 거예요. 전 이건 100%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 외에는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을 다해서 바라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안심하면서 평안히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들을 생각도 없이 지들 멋대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이걸 몰랐어요. 44년 동안. 이런 말을 내가 하는 줄을, 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못 꿨어요. 내 안에 진짜 진리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인가요? 2장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수많은 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아는 게 그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자 중에 다 나를 떠났다 그래요. 아시아에 그 복음 전한 데가 최소 7개는 넘는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가면 30명, 저기 가면 20명, 15명, 4명,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다 내뱉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 디모데 후서 1장이네요, 1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건 아시아에 최소한, 내가 뭐 역사 잘 몰라요. 아시아에 몇 개 교회가 있고 이런 건 몰라요.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최소한 7개 이상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을 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건 복음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그러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부겔로는 도망자, 망명자 이런 뜻이고요. 허모게네는 헤르메스 신에게 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도망쳐서 지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또 이방신에게 돌아간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네시보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든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유쾌하게 만들려고 해서 정말 귀한 자였어요.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정말 잘 섬겼는데 오네시모로까지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뭐냐면 오네시모로라는 이름 뜻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이득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주려고 이득만을 쫓다가 자기가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 디모데전서 디도나 디모데는 이름이 똑같아요. 뭐냐?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다. 사도 바울의 제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는 자에게 전한 말씀을 적은 게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자에게, 빌립보는 일꾼된 자, 갈라디아는 뭡니까? 성령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자인데 누구를 주의하냐? 거짓자를 주의해라. 갈라디아. 고린도는 뭡니까? 뿔이에요. 구원의 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지 대부분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고린도서예요. 로마서는 거품. 진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거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을 제일 깊게 얘기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뭐죠? 로마서는 구원받는 첫걸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베소서는 어느 정도 장성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고린도는 뭡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제목을 보면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요나서, 스바냐서, 하박국, 말라기, 그 이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숫자나 그냥 안 넘어갑니다. 뭐가 있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너희가 자, 여러분 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 몰라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은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르치신 거죠.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아니 그러면 목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을 만나게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떤 인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가르침은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목사가 다 휘잡으려 그래요. 교인들을. 성령님이 휘잡아셔야 되는데. 구원파 박옥수가 하나님이에요. 걔들은 구원파 박옥수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그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그거를 하루도 걸음없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마음에. 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말씀도 다 기억 못 하겠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세워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단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모두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인도해서, 교인들을 인도해서 지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요, 딱 거기까지만 해요. 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했나 깊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성령님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뭐죠? 몽학 선생님 마냥 성령님께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해요. 그게 진짜 인도자입니다. 하나님 종들이. 내가 많이 알고 네가 모르니까 나한테 무조건 배워.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님께 맡겨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비밀들인데 이거를 진짜 마음으로 돼서 하는 하나님 종들이 있고요. 거짓으로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자.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안 지켰지, 그 종들을 해방하는 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할게. 그러면서 너에게 자유롭게 칼과 연병과 기근을 붙여줄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통해서 기독교를 쪼가리 내십니다.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기독교를. 7년 대환란 때.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기독교인들을,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이요. 유다 방백들은 뭡니까? 기독교인 중에 좀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방백들은 목사들을 얘기해요. 목사들. 예루살렘 방백들, 목사들과 환관들과, 뭐예요? 환관이면 내시 같은 모시는 자잖아요. 그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기독교인 전체를 멸망시킬 자의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멸절됩니다. 전 100% 믿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또 거짓 복음을,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교리들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인 중에 나와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년 대환란 때 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빠듯하니까 뭐니까 성전에다가 가증한 물건을 세워요. 여러분, 성전에다가 가증한 물건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잘 알고 있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자,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자,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땅 짐승의 식물이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기독교인들을 찢어 죽이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7년 대환란 때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기독교인 전부를 나중에 죽이려고 할 겁니다. 21절.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게.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자, 바벨론 군대를요. 첫 번째 와서 다 데려갔죠. 두 번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또 쳐들어와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여러분 멸절을 시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옛날에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말씀하면서도요. 앞으로 될 일,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지나고 천년 왕국 때 그때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 분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기독교인이라고 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진짜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보세요. 구원이 되나? 안 됩니다. 제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